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준비한 이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꺼내서 친구들 앞에서 살랑살랑 흔들면은 그 친구들의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이 문화상품권을 친구들 앞에 내밀기만 하면 그 친구들의 손은 여지없이 제 손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들에게 야, 너 이거 갖고 싶어? 너 이거 갖고 싶지? 그러면 나랑 어디 좀 가자 해가지고 그 잡은 두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주일날 교회로 끌고 가서 그대로 앉혀놓고 1시간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꼭 그렇게 버티게 하면은 교회에서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잘했다 하면서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문화상품권 5천 원짜리 한 장을 친구에게도 저에게도 한 장씩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문화상품권의 5천 원짜리의 가치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컴퓨터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발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5천 원짜리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게임의 아이디의 계정을 온갖 휘황찬란한 아이템들로 도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5천 원짜리 가치가 어린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물건을 교회에서 매번 준다고 할 때마다 저는 여지없이 친구들 앞에서 이 5천 원짜리를 흔들면서 그 친구들을 낚아서 채서 교회로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려온 친구들 숫자만 해도 이 두 손 안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깨어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 제가 강태공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많은 친구들을 그렇게 교회로 초청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이 5천 원짜리 한 장으로 이 친구들을 깨어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친구들을 정말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깨어냈을까요? 어렸을 때 저는 이 전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눈앞에 있는 그 물질이 저에게는 전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보다도 그냥 내 눈앞에 주어지는 그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 한 장, 그걸 받는 것이 곧 저에게는 전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면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부득불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곧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하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옥에 넣는 일을 주저함 없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울, 그 이름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는 것이 자신에게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 그것이 자신에게는 부득불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핍박하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율법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전도 여행을 하는데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공적들을 따지자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죠.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사명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모든 일생을 걸어야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리신 명령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은 당연히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 또 그 명령을 지킨다고 보상이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인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이 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천국의 소망,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들이 고린도 교회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지체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과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득불해야 하는 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학생의 본분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사의 본분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의사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되지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매 해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새 생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함께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완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보다 나의 사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사명, 남들의 사명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번엔 좀 쉴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으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이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면 좋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박학다식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많은 이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자유인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따지자면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꿀릴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였던 바울은 정말 앞길이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분과 명예, 돈, 가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면서까지 섬기셨을까요? 너는 어제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 은혜 플러스 1점. 너는 어제 사람을 구했으니까 은혜 플러스 1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서 예수님께서는 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천한 자들, 아픈 자들, 공고한 자들, 슬픈 자들 모든 이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로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셨고 깊은 공감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비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픈 자들, 죽은 자들, 천한 자들에게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깊이 이해하셨고 그를 공감하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에 다가가서 공감해주고 순응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전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순응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있다면 고등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추핑 여러분들 아신가요 혹시? 이런 얘기도 하고 인별그램에서 나오는 옴브리뉴 춤이나 원주민 춤 같이 느껴지는데 이런 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대화를 할 때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고 가끔씩은 알아먹는 척 그냥 어깨를 들썩들썩 춤도 춰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깊은 이해와 그리고 사랑과 공감을 해주었을 때 그 고등부 친구들은 오히려 저에게 더 나아가서 더 얘기하려고 하고 더 소통하려고 하고 더 기쁨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소통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자신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혹시 어려운 것은 없는지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작정한 이 태신자가 조금 더디더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감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을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내가 정말 종된 것처럼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춰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조금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우리들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을 공감해주고, 슬픔이 있다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쁨이 있다면 같이 기뻐해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전도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공감해 주는 것.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전도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자들과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하셨을 때 누구 한 명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전도 명령을 아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2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었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만이 구원받아 회심하였겠죠. 10명을 전도해도 한 명도 돌아서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100명을 전도해도 겨우 1명 혹은 2명 전도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 하반절 말씀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5명을 전도했을 때, 혹은 그 이상 100명, 1000명에게 전도했다고 칩시다. 그 중에 몇 명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게 될까요? 아마 대다수, 아니 99%의 사람들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그 중에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스라엘과 온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머리에 나는 전도될 대상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특별한 빛이 그 사람을 감싸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100명 중에 한 사람,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명도 괜찮고 5명도 괜찮고 100명, 1000명도 괜찮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큼 수없이 거절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분명히 전도를 기다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혹여 거절당할 마음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그런 거절을 당하면서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 번 거절을 당하는 수모보다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합당한 자들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전도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으로 이 전도의 세 번째 방법,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세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처럼 바로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입니다. 여기서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대한민국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집이나 혹은 치킨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축구를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축구 경기이긴 축구 경기인데 다른 나라와 친선 경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의 경기가 과연 같을까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친선 경기는 선수들이 최대한 안 다치게 몸 관리도 잘 하면서 그동안 출전하지 못했던 모든 선수들도 내보내면서 편한 상황 가운데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월드컵 결승전은 어떻습니까? 아마 모든 선수들이 부상당할 것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셔져라 뛸 것입니다. 왜요? 월드컵 우승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최선의 노력도 없고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영혼 구원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목표로 두시고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한시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은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달리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와중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 중에 하나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름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아까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곧 전도의 대상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전도할 대상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하게 교제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들 집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들 집에 얼마든지 초대해 보십시오. 아니면 카페를 가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내며 깊은 대화도 하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분명히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전도는 우리들에게 필히 주어진 사명이란 사실입니다. 부득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 해도 되고 누군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가지 전도 방법을 알려주었죠.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전도할 이들에게 다가가서 공감해주고 순응해주는 것. 두 번째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중에 합당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영혼 구원 사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업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한 주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오는데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그들에게 깊은 공감과 깊은 위로와 깊은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